이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 앞에까지 도달한 그 개월 수는 3개월입니다.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3개월 만에 시내산 앞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고 19장 1절에 기록이 됐네요. 이 바로의 속박에서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새로운 언약을 받는 장면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관계 속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삶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교훈은 어떤 것일까? 백성이 언약을 받아들이고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신 텐데 이들은 이 계명을 지켜서 순종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에 응답하기를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까지 도착한 기가 3개월이 걸렸다고 19장 1절에서 2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1절과 민수기 10장 11절을 비교해 보면은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거의 1년 동안을 시내산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한 장소에 딱 갔을 때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 또 두 달, 석 달, 심지어는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11개월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름 기둥이 옮겨가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것은 오늘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움직이거나 불기둥이 움직이는 데 따라 가지고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고 한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은 그들은 1년도 좋고 2년도 좋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움직여야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움직여야만 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생활한다고 하지만은
저 자신부터도 이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안 그래야지, 이제는 잘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지만은 이 사람 속에 이 마음에 있는 이 죄는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그 마음 속에서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 받았지만은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러한 것을 항상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에 과연 주님 앞에서 정말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했느냐 하고 저 자신을 돌아보면은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들이 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을 하고 그들에게 라함셋과 비돔성을 건축하는데 벽돌을 굽게 하고 그들을 갖다가 채찍질을 하고 그들에게 아주 혹독한 육체적인 고난을 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정말 우리를 이 바로의 속박에서 건져내 주신다면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언장담을 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그 앞에는 홍해바다가 펼쳐졌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추격을 해오고 정말 그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그 억압 속에 있다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인도하든지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보겠다고 아주 굳게 다짐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를 비롯해가지고 250만 정도가 나왔잖아요. 그들은 정말 펄펄 날 것 같았어요. 이제 바로의 그 학정에서 시달리다가 거기에만 벗어나게 되면은 그야말로 탄탄대로가 아주 자기들 눈앞에 펼쳐진 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앞에는 큰 장애물이 놓여 있어요. 그게 바로 홍해바다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바로 왕이 그 모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따라잡겠다고 죽이겠다고 추격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물러서서도 진퇴양난이 아닙니까?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 지도자. 모세를 보고 온갖 욕설을 퍼붓고 모세에게 원방을 돌리기를 왜 우리를 애굽에 가만히 놔두지, 왜 우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해 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그냥 원망이 터지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목이 마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내 주시고 또 뭐 어떻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좌우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리고 달리고 해 가지고 그들을 인도해 가지고 이제 시내산 앞에 온 지가 3개월이 됐습니다. 이 3개월 동안 시내산까지 오는 그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것은 말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이스라엘의 원래 목표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들은 뭡니까? 나그네 생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그들이 지금 나그네 삶이요 광야 생활이라고.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하면서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까지 왔는데 이들이 아직도 갈 날이 멀었어요. 가나안 땅까지 가기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40장 38절까지는요 레위기 1장 1절에서 27장 34절이라든가 제가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 찾지는 않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10장 10절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이 거룩한 곳, 바로 시내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시내산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이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거기에서 신발을 벗어 들고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이 시내산은 하나님의 산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시고 거기에서 이 모세와 대면을 하고 그리고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런 아주 거룩한 산이라. 이 거룩한 곳에 머무르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계명, 명령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이제 이 시내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머무른 지가 거의 1년 정도, 약 11개월 동안 머물렀다. 그리 모세는 웅장하고 감동적인 장소에 돌아왔습니다. 모세가 여기에 시내산에 이제 낯선 곳은 아닙니다. 모세가 40살이 되던 해에 그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모세가 얼마 동안을 40년 동안을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그 양떼를 치면서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 가지고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시내산 중턱으로 오르내리면서 양들을 돌봤던 그것이 40년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한테는 시내산이 결코 낯선 곳은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위대한 사건이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내산에서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 모이게 했을까? 이스라엘의 광야에는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에 수세기 동안 지금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많은 관광객들이 마르고 닳도록 낙타길을 통해 가지고 시내산이라고 하는 데를 오르내렸는데 몇 년 전에 이제 그동안에 많은 관광객들이 드나들던 오르내리던 그 시내산이 가짜다 하고 책자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관광객들이 발길이 뚝 끊어졌어요. 그런데 가짜든 진짜든 진짜로 생각하고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알지만은 정말 그 산이 전부 다 바위 덩어리로 되어가지고 정말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그와 같은 산이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확한 시내산 위치를 많은 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있습니다. 이견이 분분합니다. 시내산에 있는 이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이 진짜냐 아니면은 미디안 광야에 있는 시내산이 진짜냐 하는 것을 지금도 성경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다 하는 말입니다. 어찌했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 모이게 하고 또 하나님은 여호와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리는 장면이
이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은 정말로 사람들이 감히 오를 수 없는 그야말로 천지가 조용한 아주 조용한, 사람이 살지 않는 아주 정말 그야말로 너무나도 조용한 곳이야. 하나님께서 계명을 내리기 위해서는 시끄러운 장소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용하고 그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그러한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불러 올리고,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백성들의 언약, 그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시내산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스라엘은 1월 15일에 애굽을 떠나가지고 3월 1일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유대인 전승에 따르게 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이 출애굽한 지 50일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지가 50일이 되는 날이었다고 해요. 따라서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는 사실과 비교해서 해석을 하는 그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의 2장에 보게 되면은 이 오순절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예수님이 저 올리브산,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부활한 지 40일 만에 예수님이 승천을 한다고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열흘 후에 바로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한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천한 지 열흘, 그러니까 40일에다가 열흘을 더하니 50일이잖아요. 그래서 50일 만에 이제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성령이 그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어진 것입니다. 바로 오순절날에 강림하신 이 성령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지금 역사하는 성령이 바로 오순절날에 역사한 그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할 때에 때때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부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또 뭐 이 형제지간에 또 아니면 이웃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이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가지고 마음들이 나누어지고 또 불편해지고 또 죄를 짓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마음의 성령이 근심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없다고 하면은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뭐 죄를 져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또 어쩌면 말실수를 하게 되면은 아이고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게 좀 참아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속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장로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그들을 구속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을 너가 잘 알지 않느냐. 너를 장로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라.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에다가 업어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오듯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곳까지 옮겨왔는지 너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의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이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소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상 백성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분명히 전해라. 이걸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고 말씀을 하시면 모세가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업어나르듯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 나같이 형편없고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자손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들이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를 마치 독수리 날개로 새끼들을 업어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건 뭘까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 마귀의 권세에서 나 같은 죄인을 건져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을 구별하셨습니다. 건져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만방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내 가지고 하나님이 제사장이 있는 나라, 제사장이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냥 고통당하면은 잘못했다고 뭐 살려달라고 해도 살려놓으면은 또 어때요? 또 조금 이따 또 죄짓잖아요. 그러면은 또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잘못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이라. 막 우리 같으면은 뭐 어이구 지난번에 그랬더니 잘한다 잘해 또 그러네 이러고 우리는 또 뭐 옛날 것까지 끄집어내잖아요, 그죠? 여거 봐라 저 말뿐이다. 이게 아이고 말만 떠들지 말고 실천에 옮겨 좀 봐. 그래야지 내가 믿는다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또 이들이 용서해 주면 얼마 안 있다가 또 잘못할까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불교의 교리가 이게 뭐 윤회설이잖아요. 이거 뭐 원이라. 그래서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돌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그 사사들이 일어날 때 보면은 잘못했다고 한번 살려달라면 구원해주고 또 조금 가다 또 죄지고 또 살려달라고 계속 그래요. 사사기를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쏘으면서도 계속 용서해 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우리 사람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가능하지. 맞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지 우리 인간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렇대.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고 하나님의 지상 선문으로 삼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래. 목이 곧은 백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나고 잘하고 강대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법률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지상 선민으로 삼아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삼아주셨느냐? 뭐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지상 선민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오늘날 신약에 와서 본다고 하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나 같은 죄인, 뭐 다른 사람 다 제껴놓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잘난 게 없잖아요. 뭐 제가 잘났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말씀 교제하는 거 제가 무슨 신실하고 뭐 깨끗해 해가지고 나온 건 아닙니다. 그릇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릇 보지 말고 그릇 속에 담겨진 음식만 뚝배기 보고 장맛 좋다고 하는 말대로 저를 보시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이 저같이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전달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대변자로 부르고, 그 대변을 하기 위해서는 저의 삶이 뭡니까? 형편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릇이 지저분하게 되면은 거기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담았다 해도 밥맛이 뚝 떨어지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저의 삶을 성도들이 뭐 샅샅이 다 뒤져가지고 알았는데 보니까 뭐 나와서 이제 에이구 저것도 말만 뻔지로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뭐 하나님의 말씀은 벌써 끝나버린 거예요. 그죠? 제가 아이고 저 형제님 좀 뭐 말만 그냥 삭탕발림으로 떠는 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정말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 앞에 나누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죄 많은 백성들이고 정말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말 형편없는 자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를 통해 가지고 세계 만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상 선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는 거예요. 소유.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소유, 이는 매우 값이 비싼 재산이나 은과 금이나 보물 등과 같이 아주 특별하게 귀중한 소유를 가리켜서 세굴라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 소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 지상 선민으로 소유를 삼듯이 오늘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소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모세가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올라오라고 그러거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10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의 빽빽한 구름 가운데 천둥번개가 치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취해야 할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선 그들은 뭡니까?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이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옷을 빨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의 마음의 옷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11절에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한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 그리고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하세요. 12절에 보면은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 인간은 오지 말라고 하면은 자꾸 더 가고 싶고, 먹지 말라고 하면은 더 먹고 싶고, 보지 말라고 하면 자꾸 보고 싶고, 만지지 말라고 하면 자꾸 만져보고 싶고, 가지 말라고 하면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오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를 향하여 명령을 내리시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홍해를 때려라. 그러면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반석을 쳐라. 반석을 치면은 그냥 반석이 갈라져 물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 올리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가만히 있어라. 이게 당신들 여기 가만히 있어. 내가 저 올라가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하는지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내가 당신들에게 얘기할 테니까 여기 요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근데 거기에서 또 궁금증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냥 야 이거 우리가 모세가 올라가는데 우리도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막 그냥 또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 시내산으로 올라올 자가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백성들
꼼짝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있고 절대로 이 산을 밟거나 오르지 못하게 하라. 올라오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리라. 이 명령을 어기고 시내산에 올라오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청천벽력 같은 그 우레와 같은 소리,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에 온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그 시내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올라간 사람은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을 받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것이 이제 20장부터 나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와 같이 모세는 중보자의 자격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행하겠다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 보고했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는 당연 모세였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고 또 십자가의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백성의 의복을 정결하게 하도록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옷을 빨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절에 보면은 그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랬습니다. 옷을 빨게 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내린 것이고 옷을 빨았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단정한 옷을 입고 그리고 그들이 그 시내산 아래 모여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행하여 지키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성결의 근원적인 의미는 그들이 주님과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하여 분리되고 정결해지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은 이 성결과 정화의 절차는 여러 가지 단계로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그들이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에만 전념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시내산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놓았습니다. 이 경계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도 위수지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위수지역 경계구역을 벗어나게 되면 군법을 어기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구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명령을 어기면은 돌에 쳐 죽거나 화살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저 사람이 죄를 졌는데 내가 그 죄 진 사람을 만지면 나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일 때 때려 죽이라는 게 돌로 던져서 죽이든지 화살을 쏴서 죽이든지 참 정말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엄위하시고 정말로 그 법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웠어요. 오늘날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그 구약의 하나님이었다면요 우리가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저 자신부터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계를 벗어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는 그들이 산으로 다가가기 전에 정해진 소리, 즉 나팔 소리가 울리기를 기다려야 돼요. 나팔 소리가 울리기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울릴 때까지 그들은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를 기다려야 돼요. 다섯째로는 뭐냐? 이들이 이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부부 생활을 정결하게 해라. 다섯 가지의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러한 그 이 준비가 필요하다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야곱이 자기의 그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그들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갈 때에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들, 그들이 그 이 밧단 아람에서 올라올 때의 그 지저분한 옷들,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들,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상수리 나무 아래다 다 묻어버리고 아주 정결한 마음으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라든가 우리가 정말로 집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최소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어떤 누가 나와서 말씀을 교제하더라도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듯이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떠한 이제 이러한 그 외적인 준비, 몸 깨끗한 옷 입기, 또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하며 거리를 두고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이러한 선에서 그들이 마음과 생각을 정말로 이 말씀을 받을 준비를 갖추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자세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 하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이렇게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일지 모르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낮에 날씨가 무척 덥고 습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삼복이 이제 다 거의 지나가고 내일 모레가 이제 11일 날인가가 이제 삼복 마지막 말복인데요. 그래도 아마 9월 달까지는 굉장히 날이 더울 겁니다. 열대야도 있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건강관리 잘 하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서 주님을 잘 배우기를 원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피곤하신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을 듣고 같이 교제할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내일 제가 이제 대전 내동교회 캠프에 말씀을 교제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6시간 말씀을 부탁받았는데 내가 이제 그 기도해 주시고 11일 날 이제 끝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 4일 있다가 또 우리 교회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15일부터 18일까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래도 이제 참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아직 날짜가 있기 때문에 또 가실 분들이 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